오늘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가정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다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나,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 이렇게 들어오실 때 뭔가 달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죠? 교회 어제 대청소했어요. 청소했는데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주부들 하는 말 중에 아무리 집안일을 해도 티가 안 난다고.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티가 안 나. 저도 보면 우리 아내가 뭐 하고 뭐 하면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무서워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몸된 교회를 나오셔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또 먼지도 제거하고 창문도 틀고 참 어려운 일인데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 감당하는 모습 볼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흐뭇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몸된 교회를 깨끗게 하는 우리 어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크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는 가정을 세우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다들 기준이 다르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945년부터 50년 넘게 이 아빠라는 자리가 얼마나 일하는 자리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위에 세대들은 다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잘 사는 길이었고 행복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50년 넘게 해방 이후에 우리 경제 부국으로 지금 우리가 경제 세계 GDP 10위 안에 드는 강국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부국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된 건 다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의 그런 정말 헌신한 그 일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그래요.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이 가정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아내들은 엄마는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남편에게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빠, 엄마, 자녀들의 노력으로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꼭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생각하기에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희생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았어요. 같이 낳았죠. 주언이를 낳았는데 주님의 언약에서 주언이라고 줬는데 얘가 한 4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사역이 제가 바빴어요. 그 교회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 날은 보통 교육자들 쉬는데 그 교회는 월요일 날도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간 날도 다 어린이날이 없어요. 빨간 날 다. 그래서 빨간 날 쉬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 빨간 날 왜 쉬지? 왜 교회에서는 전에서는 다 빨간 날도 나와서 근무했으니까. 근데 어쩌다 목사님이 고생했다 쉬어라 그러면 그게 더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렇게 목사님이 쉬라 그러셔. 쉴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내랑 장을 보러 갔어요. 이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다 보고 그 옆에 있는 수제 핫도그 가게에 우리 주원이랑 아내랑 저랑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피곤해요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 근데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그 의자가요, 그 360도 돌아가는 이렇게 회전 의자 있잖아요. 그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애가 여기서 90도로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머리를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쿵 치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애가 입에 거품을 물고 혼자가 오고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내도 저도 그러고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애가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그래서 그 앞에 그 주차장 그 이마트 바로 앞에 건너편에는 경희대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꼭 안고 주차장을 막 달면서 달려갔어요. 아내는 울고 난리가 났죠. 저도 막 긴장하고 그래서 막 차를 몰고 가서 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아이들의 의식 잃지 않게 계속 말 시켜라. 이름이 뭐냐 계속 말 시키고 응급실에 딱 도착했어요. 응급실이 그래요. 환자들이나 이 보호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의사들은 너무나 느긋한 거야. 그게 더 화나더라고. 그 당시에 막 우리 애 봐달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나 정신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선생님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쓰러질 때 어떤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어떤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충격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한 건지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3일 동안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뇌 검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검사를 했어요. 그게 애가 이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증상에는 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환자복을 입혀갖고 이렇게 있는데 검사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목사로서 우리 아이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키운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야, 박 목사, 네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게 한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 네가 이 아이에 책임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말씀 들을 때 정말 뒤에서 망치로 맞는 것 같은 띵 하는 그런 쇼킹한 충격이 왔어요. 아주 왜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구원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보호하시는 거지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 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희생하며 노력해서 가정을 돌봤어요. 근데 가정이 잘 됐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힘을 다 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 왜? 내가 좀 해야 돼. 내가 뿅. 우리가 그래요. 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그러고,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다 맡겨드릴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좀 잘 되고 믿어. 나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서 난 이제 할 일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난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하고요.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떼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편지에 권고를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데살로니카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이론이요는 종말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데 왜 지금 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돈 모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그래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데살로니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왜? 재림하면 그런 거 필요 돈이 뭔 소용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음 주 금요일쯤 오신다. 한 6시쯤 저녁 6시쯤 오십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직장 나가고 일하고 뭐
내가 돈 벌어야지 뭐 어떻게든 뭐 사람 안 그래요. 끝났는데 이거 다 이제 재림하면 끝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오니까 일하기 싫은 거야. 일하지 않는 거야. 근데 뭐 각자 일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야.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누울 때까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에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다 맡겼어요. 저 이제 무의도시 갈게요. 난 게으르게 살할 거예요. 시험 보는 아이들 그러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그 시험 못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애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걸 알라는 거야. 그걸 고백하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어요.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즉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랑처럼 말하잖아요. 야,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어.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바울보다 만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볼로가 엄청난 바울보다도 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든 모든 석학들이 모여 있는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70인역 모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언변이 뛰어나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 설교를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설교하면 다들 입 벌어지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분이 있다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은 어땠냐면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육신을 그 글로써 대할 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너무 이 말이 너무 좋다, 메시지가 너무 좋다. 근데 직접 얼굴로 육으로 대하면 어때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비교되는 거죠. 개척자가 오히려 그 아볼로보다 설교도 시원치 않고 인물도 약해요. 아볼로는 잘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아볼로를 경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볼로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세워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보니까 다들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 방송 보면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 그 목사님 찾아가서 들어요. 또 나는 이 목사님 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좋아. 다 달라요.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성향. 그 다 자기들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냐? 바울파가 있었어요. 나는 칠성파다, 양은이파다 이런 것처럼 바울에 속한 사람,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또 누가 있었냐?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다고요? 바울. 근데 파는 누구로 나누느냐? 바울, 게바, 이 사람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벌써 게바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 중에 있어요. 바울도 엄청나요. 근데 아볼로가 그런 영향력에 어깨를 나란히 한 만큼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당연히 그럼 시샘하고 시기하고 견제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의 사역을 인정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내가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자기의 영향력 아래 교회를 둬요. 자기 영향력 다 미치고요. 그래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개척한 목사님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 아래 영향력을 다 자기 아래 둬요. 그래서 자기 그 영향력과 반대가 되거나 견제하거나 어떤 금이 가게 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너무 막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쫓겨나. 싫어해. 또 뭐 기도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왜? 내 영향력을 뺏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볼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역을 인정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어요. 나 개척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게 했어요. 내 교회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 줬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 준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심은 사람 있을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느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느니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외치지만 여러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2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 배웠잖아요 지금 방금.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 자 보세요. 잠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잠을 주신다는 건요 여러분, 잠자는 순간에는 여러분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잠자는 순간에 우리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잠자는 순간에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이 또 죽일 때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몰래 죽일 때 가면 잠잘 때나 이럴 때 가서 아무도 무방비 상태니까 잠잘 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주시는 도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일하지 않지만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잠이 자죠. 여러분을 위해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 뭐냐? 넌 자! 난 널 위해 그 잠자는 순간에도 일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잠을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 잠자는 순간에 날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잠이 안 이루어져요? 인간은 두 가지잖아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애가 아파서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잠자? 염려되면 걱정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정하고 맡기며 고백하는 그 사람은 야, 네가 걱정하지 마. 네가 고민하지 마. 너는 자도 나는 일한다. 하나님 그 얘기하죠. 내가 잠 줄게. 넌 걱정하지 말고 자. 박 목사는 걱정하지 말고 자. 내가 일하니.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지만 잠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떻게? 맡길 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가정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며 맛보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